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달리다 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아들의 되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하시는 바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리를 잊지 말고 속속히 알으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내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첫 주일을 맞이해서 2025년도 첫 주일을 임했습니다. 시간마다 복 주시고 해주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영광 드릴 뿐 아니라 오늘 주어지신 하루 그리고 주어지신 한 해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첫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연락되게 하시고 우로부터는 신령은으로 함께 하시사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마든지 하나님께 영접하는 임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열어주신 시간 이제 4일이 지나 5일째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지 아직도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기도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방황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도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와 해가 바뀌었지만은 작년에 있었던 그런 흑해먹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아직도 털어보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아버지가 털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결단한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신호를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시간도 낭비치 않게 하시고 물질도 낭비치 않게 하시고 건강도 낭비치 않게 하셔서 모든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참된 기도의 신호들로 주 앞에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고절을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결단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회개의 기도도 다 받아주시고 오직 새로움과 새로운 능력과 새 소망을 가지고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순서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우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 주일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심령의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헌신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낭비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참일된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한 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당하는 그날까지 충성한 신앙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서 건강하고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된 가정,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사오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혼돌리는 소망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이제 이번 해로부터 4년 동안 향후에 3년 동안
또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4년 동안에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모든 분야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족을 교회해 주시고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태하고 위태하며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까운 강 건너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일제 30년 강제 해방시켜 주시고 6.25 사병권을 건져주시고 전쟁의 폐허로부터 70년이 지난 가운데 세계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통일을 주셔서 세계의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남 갈등이 다 해소되며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의 목도처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또 눈물과 또 헌신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첫 주일에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진정한 저들의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맡은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됩니다. 자, 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 1절 제가 먼저 2절 읽고 이런 식으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같은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이장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도달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과 어려운 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을 일어서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의 생명호흡 주시고 또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과 모든 생명호흡을 주하신 하나님, 만만 감사함께 올려드렸고 그 뜻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새해 첫날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과 충만한 저들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참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하며 얻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채우셔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진, 이준구,
이용복 아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발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못 뵙고 힘들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듣고 가끔 신방에서 뵀는데 네,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지금 이제 지팡이 도움이 있으셨지만 지팡이도 없이 씩씩하게 걸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설교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들이 무슨 해죠? 을사년이요. 을사년. 120년 전에 을사 늑약. 네. 수연이는 알란가 모르겠나? 역사 시간을 배웠어요? 을사 보호주와. 그래서 1905년에 그렇게 맺고 1910년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뺏어버렸죠. 그 30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또 해방 주시고 6.25 사명까지 건져주시고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얼마나 한국에서 참 초초분분마다 사건 여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들고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악과 선을 분명히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통일로 이루셔서 세상에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 6.25 사변 여러분 일제 36년 해방시켰을 때 누구 통해서 했어요? 미국을 통해서 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꼭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6.25 사변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참전 국가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통일도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통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시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을사년 신년 40일 새벽기도가 이미 1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40일 동안 계속되고 2월 25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30분 내지 35분 40분 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지금 이제 주제별로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2월 달부터는 신약 성경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으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저녁 7시에 새로운 사역이 열려지는데 치유와 회복의 기도의 모임이 이제 오늘 화요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7시에 이 장소에서 열리시고 우리 교회 어떤 닫혀진 사역이 아니라 열려진 사역으로 모든 사람이 오셔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헤매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치유와 회복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저는 참여하고 다른 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도가 계속되면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많은 아픈 분들이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심령들이 목적을 알고 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총회를 간단히 했지만 결국에는 다니엘 권사님과 박매지 사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 1년 동안 또 수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또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올해 제가 그 교회 목표를 한 걸음씩 성장하는 교회, 두 걸음씩 점프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그래서 여기 플러스 원 교회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나오실 분들은 꼭 수요예배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신 분은 꼭 또 새벽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또 한 걸음 더 뛰어서 주간에 있는 교회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거 같고 예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서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찬송을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1+1이 안 되실 분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왜 수요예배 안 나오십니까? 수요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 시간에 뭐 좋은 거 있으면 저게 소개해 주세요. 나도 거기 가보게. 우리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꼭 예배를 늘리시기 바라요. 기도를 늘리시기 바라요. 말씀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이 없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1+1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울라티몬 헌금을 우리가 모금을 했는데 아직 부족분이 있어요. 예, 한국교회는 일부러 안 하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하려. 5,000불에서 693불이 모자라. 예, 여러분 그것을 채워서 5,000불 그 주총에 보내서 울라티몬 성경음으로 해외 선교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x6 인덱스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오셔서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꼭 여러분이 22년도에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 제목 이것을 꼭 쓰셔서 보세요. 네, 네, 예, 예배 끝날 때까지 쓰세요. 지금 다 주셨어요? 안 나눴어요? 예,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딱 나눠주세요. 안 오신 분. 안 나눠드렸어요? 예, 송구영신회 때 안 오신 분들 나눠드리시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기도할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써주시는 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써요? 지금 쓰시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네, 쓰신 분들은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예배 끝날 때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2025년도 이제 새해 첫 시간 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여러분 양복 입든지 뭐 티셔츠를 입든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것이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첫 단추 잘 끼고 그런 첫 단추만 잘 끼는 게 아니라 끝 단추까지 잘 끼야 돼요. 그러니까 52조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신 여러분 되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간 하울링이 생기네요. 자, 이제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은 하울링이 좀 생겨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의문문으로 시작하죠. 근데 그 답이 2절부터 8절까지 계속됩니다.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제는 영원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땅 처음부터 땅 끝까지. 시초부터 심할까지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물론 이외에도 더 많겠지만 그분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독수리형이에요. 독수리는 뭡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 그리고 날라서 다 다니면서 특별히 폭풍우가 쳐도 그 풍향을 이용해서 더 높이 멀리 나르는 새가 바로 독수리형이죠. 이것은 뭡니까? 인생을 바라볼 때 또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에서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에서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그렇게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능력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황소는 참 열심히 일하죠. 황소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사실 황소의 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이론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먹는 떡 내가 먹고 남을 주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방향성이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황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인생이 있어요. 풍선처럼 텅텅 떠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오늘은 동쪽으로 저는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떤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 주는 대로 그냥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유행가를 듣고 거기 흥얼거리는 인생은 아니요. 찬송을 듣고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여러분 유행가는 좋지만 유행가를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미저러블해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게 유행가 가사가 그렇다니까요. 찬송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용기 생기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제가 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1절 하나님께 찬양, 2절 마음의 결단, 3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4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찬송이 가사를 살펴보세요. 1절은 하나님께 찬양, 2절은 나의 결단, 세 번째 하나님께 위탁, 네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천국 가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를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만 유행가를 많이 부를수록 신라의 달밤 많이 부르면 자꾸만 이상한 생기죠. 해 뜨고 해 뜨고 쨍할날 그러면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죽음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제한된 시간에 쓸데없는 것 많이 듣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의를 꼭 지키시고 또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돼야 되죠. 이거 없으면 풍선처럼 둥실둥실다. 오늘은 저기로 저쪽은 저쪽으로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독수리 형처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남자는 12살이 되면 아무도 어디에 살든지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3절기 아시죠?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3대 절기는 꼭 왔어요.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방문하셨다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121편부터 134편까지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찬양을 부르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는 것이 첫 번째 찬양이에요. 121편이.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있었고 의문문으로 시작하죠. 여기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산은 그 현지로 말하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산이죠. 그러나 이 산은 좀 풀어서 보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2절로 되어 있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산을 보니까 그것을 확장하면 산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현재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곤해서 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는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또 떠났고 구름이 머물 그곳에 그게 유숙했습니다. 그 구름 밤에는 그 구름이 열기가 돼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덮였고 낮에는 햇빛의 강력한 그 태양을 막아서 결국 태양에 발라주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모든 환난, 그것이 질병이든지 실패든지 가난이든지 배신이든지 뭐든지 인생에 겪으신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영혼까지 너를 지키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복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직역하면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이 없어요. 2000년 동안 거의 땅이 없어서 세상을 향하면서 가는 곳마다 멸시 전대받고 또한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해서 몇 사람 600만이 아니고 800만으로 잡아요. 800만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그것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어요. 그 안경 수많은 안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가스 챔버에서 죽고 그 사람들이 시체로 처리하고 안경, 구두 뭐 이런 거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그냥 비참합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본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결국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진 하나님께로 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산이 많이 거명되는데 시내산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보니까 율법은요 613개가 있어요. 613개.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압축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또 압축하는 것이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라. 2계명, 10계명, 613개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말하면 소위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 2개 그걸 풀으니까 10개 10개를 풀으니까 613개가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무슨 언약? 시내산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받은 그 택한 백성들이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지키라고 주실 거예요. 지키라고. 언약. 근데 그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지키지 않은 자는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었으니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물론 선택을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정하신 대로 우리가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선택하시죠. 24시간 주어진 시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고 그렇게 하다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시면 뭐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네 놀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일하다 왔습니다. 그랬겠죠. 또 산을 얘기할 때는 갈멜산을 얘기할 수 없어요.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 제사장이 다퉜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모든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만 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7,000명.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먹고 여러분 그것도 내셔널 그 뉴스가 됐더구먼요. 그 솔렉에서 엄청난 폭죽을 터뜨리다가 4명 죽었고 지금도 뭐 병원에서 화상당해서 치료받고 있어요. 그 짓을 왜 해요? 돈 버리고 사람들 목숨 버리고. 근데 보니까 속사포 쏘는 것처럼 구멍이 여러 가지 막 10개 뭘 몇 개가 한 30개 된 데다 전부 다 화약을 넣고 터뜨려가지고 팡팡 터뜨리면 이 옆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반 무너졌더구만요. 그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행하면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폭죽하면 안 돼. 돈 버려, 사람 버려, 공기 많게 망쳐. 여러분 하신 분이 있어요. 내년은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450대 1의 그런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명 그리고 에스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리신 앞에서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뭡니까? 이단을 또 그 우상을 철폐한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산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교황청 세력은 너무 강력한 세력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초라한지 알 수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어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면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달과 별 모든 것을 운행질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힘과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강에서 수영하다가 익사 직전에 그 윈스턴 처칠의 그 정원사 아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윈스턴 처칠을 구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가 너를 건져줬냐? 그런데 바로 정원사 아들입니다. 정원사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건져줬으니 평생의 은혜로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윈스턴 처칠은 영국에 수상했고 이 사람은 바로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윈스턴 처칠이 그 경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악성 폐렴에 걸렸어요. 폐렴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폐렴에 아주 용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완쾌했습니다. 그 의사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페니실린. 지금도 사실 폐렴에 가장 효과는 페니실린을 약간 조정해서 페니실린 주사나 또 약을 먹고 낫는 거죠. 근데 그분이 페니실린의 원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플레밍이 좀 그 백신의 연구에서 이제 끝까지도 리서치를 좋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돕고 돕는 관계를 살아요. 독불자문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야. 어려서요 부모님 여러분을 그렇게 택해하지 않아서 여러분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누구 도움 받아요? 선생님 도움 받으면 너 좀 무식했어요. 그렇죠? 결혼해서 누구 도움 받아요? 아내 도움 받아요. 남편 도움 받아요. 근데 아내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젤이라는 동사가 거기에 나와요. 에젤은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지라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라 갈비뼈 밑에 있는 살을 띄어서 여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그리고 하와. 그래서 여인이 돼서 여인을 볼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고 사랑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돕는 배필이 뭐예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애제로. 그러니까 여자 도움 없으면 남자가 조금 불쌍해요. 괜히 말했다가 또 시험 들라. 자, 어쨌든 그 에젤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 따라다니는 아니 옆에 내려서 맞다 따라다니는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그 에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에젤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고 이웃에게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산은 아까 말씀드려도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그 확대해서 해석하면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고 낙심과 절망일 수도 있고 좌절과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산으로 이렇게 해서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정이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산을 바라보면 산을 지으시고 천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첩첩겹사로 있는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계속 국민일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분들 100% 역경을 이긴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의 그런 그 어떤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을 잃은 환자만이 건강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가난과 주의 속에 떨어본 사람만이 한 칸 방의 그 고마움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만이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고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 세상에 있는 돈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이 다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다 흘러가는 물과 같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돈줄, 백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썩어진 동화밧줄처럼요. 어느 날 날 가지고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치 올라가 같을 것이다.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3절 4절에 보니까 실족지 않게 하고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고 주무시도 한다. 제가 꼭 그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에 수술실 직전이나 혹은 때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실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 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마취를 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는 동안 수술할 텐데 그 모든 것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수술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죠. 연약할 때 우리가 실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분초초 지키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여러분 거울 가서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눈동자. 눈동자는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에요. 눈썹, 그 다음에 눈에 있는 눈물, 그 다음에 눈꺼풀. 이것이 얼마나 굉장히 좀 정교하게 만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돌이 나오면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서 눈이 깜빡거리잖아요. 여러분 눈이 계속 건조하지 않도록 계속 눈물 샘에서 눈물을 공급해서 여러분의 그 수정체가 계속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썹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썹을 연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썹이요 위에서 내리는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딱 맞는 지붕이에요. 지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눈이 말이죠. 얼마나 큰 굴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굴. 이 속에 있거든요. 이 속에. 굴 속에 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눈과 같이 지키신다. 이것은 뭐 완벽하게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려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인생의 초행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왔던 길을 또 간다 할 때 그건 초행길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2025년 초행길이에요. 그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앞날을 다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안내하세요. 그 다음에 안내하는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고난에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참 교전 중에 앞장선 병사가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비오기 때문에 부상당한 병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대장이 누구든지 용기 있는 자는 가서 저 병사를 구해오라 그랬어요. 누가 가요? 또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사가 딱 시계를 보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웬일이냐 그랬더니 알탱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데리고 와서 그 병사를 살렸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시간에 갔느냐 그랬더니 시간을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 보호하실 걸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그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기도하시고 동부에서는 동부 시간에 맞춰 기도하시고 기도는 영역이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5절 6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는다. 이것은 뭐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태양과 같은 그 뜨거운 그런 고난, 그 달과 같이 그냥 그 냉랭하지만 차가운 이런 모든 시간의 모든 연속에 있어서 바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경험을 여기 반영하는 거죠. 낮에는 너무 강렬한 태양 그것을 막아주셔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밤에 달도 그늘이 되어서 찬 기운을 온기로 바꿔주시는 이런 낮과 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섭리하시나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23편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하자.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고 막대기는 그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그렇게 양떼를 공격할 때는 막아주는 겁니다. 인도하고 보호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도움이 그저 한순간에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모든 고통, 여기 말하는 재앙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슬픔, 악한 일도 있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 지키지 못하고 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곳곳에서 총기 사고, 폭발물, 테러, 자연재해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편 27편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소 바위에 높이 두르시오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도록 꼭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셨어요. 쉐이드, 쉴드 이걸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나가고 들어가는 거, 뭐 여행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지키시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면 지금 이제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가 있죠. 록펠러는 로크펠러 이렇게 발음이 정확한 거 록펠러. 록펠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아들에게 록펠러야, 내 생각에는 이 세상에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어머니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꼭 잊지 말고 꼭 지키길 바란다. 내가 너를 낳았고 그러나 너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지키라. 그래서 록펠러 가문에 10계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글에 들어가면 록펠러의 10계명 나와요. 10가지 말씀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섬기라. 두 번째로 너의 영혼을 지도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이 계명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꼭 본교회 가서 드리라. 본교회. 물론 여행 가서 못 가지만 꼭 본교회에 가서 드리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주머니를 가져라. 그리고 아무리 원수를 만든다 할지라도 원수 맺지 마라. 그 다음에 아침 목표를 향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반드시 하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힘껏 남을 도우라. 그 다음에 마지막 계명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예배 시간 항상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앞자리 몇 자리예요?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앞자리. 앞에는 집중이 되고 뒤에는 좀 집중이 떨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여기는 많이 분출되고 저기 가서는 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아서 서로 다투면 좋겠어요. 앞자리에 앉아라. 쉽게. 그래서 이 평생 도라 이 사람이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록펠러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듣더니 어머니가 기도를 고쳐주셨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내가 세상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 실제로 그 당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11조가 얼마 돈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최고 부자였으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그걸 다 어떻게 11조 계산할 수 있겠어요? 11조를 계산할 그 어카운턴트들이 있다는 거죠. 요쪽 회사에서 얼마 들어, 요쪽에서 얼마 다 해서 11조 딱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라 그래서 혼자 세계 곳곳에 놀라지 마세요. 교회를 5,000개 지었죠. 5,000개를 지었잖아요.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뉴욕에 살면서 이제 리버사이드 처치가 지금도 가면 있지만 제가 방문하고 싶지만 못했는데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어요. 그 허디슨 강변에 그 교회를 참 잘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아들이 그 뉴욕 시장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내가 아들아 내가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세를 내가 대신 내준다.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있는 사람 한때는 수도요금을 안 냈다니까요. 록펠러 재단에서 다 했어. 자, 이것이 뭐 잘했다, 어떻게 위대하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는 낮에와 밤에 달이 나를 상치하냐고, 내가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때 나의 주력을 지금까지 영원히 지킨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록펠러도 쓰셨고 여러분도 다 쓰십니다. 이런 일이 2025년에 많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하면 누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모든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폭 인생을 맡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 저는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하루,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후에 마지막 찬양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미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에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셔서 건강고 건강케 하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아름답게 건강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르만 주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을 격려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에서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부터 심령들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함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새해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와 같은 걸음이 계속 52번째 주일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경배드리며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주중에도 수요일에는 물론 금요 기도회 화요 기도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의 능력을 찬미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방문하신 세 분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딜 가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많은 회복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안바울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지팡이 도움 없이도 거뜬하게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제 모인 주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